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원이 적게 모였다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탄이 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영 성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으죠. 예. 마스크 쓰고 있고요. 모이는 것도 어렵고요. 또 듣자 하니 코로나는 잠잠할 그런 기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고 또 백신은 언제 우리에게 올래나 막막하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이렇게 늘 노심초사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10달 이상을 이렇게 왔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 한다가 끝나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잘 견디면 되겠지 그랬는데 예, 언제 끝날런지 좀 막막하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위기나 느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억눌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일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뭐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전히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넉넉히 이겨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떨쳐버리고 이 영적인 그 에너지를 받아서 넉넉히 이 성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은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음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고 하죠. 프로.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으면 이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복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어른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탄을 앞두고 성탄에 대한 준비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이루어지기 전 딱 1년 전에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일이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탄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있죠. 산타 할아버지 떠오르죠. 그 다음에 그 산타 할아버지를 끄는 그 뿔 달린 사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다니면서 우는 아이들은 아니고 착한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 뭐 이런 거. 또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또 있죠. 동방박사 뭐 이런 하늘의 별들. 그래서 성탄절 하게 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다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는 하지만 뭔가 핵심이 빠진 듯한,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고 외양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인공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성탄절에 대한 진정한 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5일 앞두고 과연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정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성탄이 이루어지기 전에 딱 1년 전에 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는 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복되고 이 성스럽고 이 아름다운 성탄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를 살펴보는 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성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옴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사자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찾아오셨나요? 영원에서 시간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하고 복된 성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 그러면 하나님 생각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는 마리아를 더 생각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더 생각하고, 외양간을 생각하고, 동방박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찾아오게 하셨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입을 열어서 문 안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요, 화들짝 놀랐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매우 불안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대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준비하지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실 줄도 몰랐죠. 너무 놀래가지고 나한테 이런 인사가 어찌 된 것인가 라고 무서워할 때 천사는 다시 한번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문안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만져서 이 성탄에 대한 이 모든 사실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요, 성탄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해야 한다. 예수라는 이름 잘 아시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죠. 그는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크신 자가 될 거예요.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다윗의 집을,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를 찾아온 목적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이 크신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이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자, 처음에는 방문 소리를 듣고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상황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탄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준비도 안 됐고 그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때에 가브리엘은 이렇게 이어가죠. 그래, 네가 네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로 하여금 수태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목적을 말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마리아가 의심하니까 천사가 이 일은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하면서 그를 계속해서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그를 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브리엘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고 위로하고, 그리고 목적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능력과 영광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그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권위, 이 능력, 이 위엄, 이것에 대해서 압도당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규자 권사님 22세 때 만약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 말을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마리아를 보라고요. 지금 마리아가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굴복했어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이 가능할 것인지를 말할 때에 그 권위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어봐야 돼요. 요한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을 때 그 천사가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뭐를 하려고 했어요? 절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때에 그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내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도 천사를 보고 너무도 감격하고 그 압도당해서 엎드려 절을 할 정도였어요. 하물며 마리아이겠는가? 당연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을 1년 후에 가능하게 했어요? 성탄을 가능하게 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이 마리아가 이 모든 것들을 막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막 이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마리아가 한 일은 0.1%에 해당해요. 99%는 하나님이 하셨다. 찾아오셨고 그에게 문안했고 그리고 알려주셨고 영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의심하는 그에게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할 것인지를 말해주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고 받아들이게 했다. 마리아는 굴복한 거예요. 굴복했다는 것 자체 하나가 그로 하여금 오고 오는 세대에 주의 모친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했어요. 영광스러운 이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고 은혜고 능력이지 마리아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너무 겸손하셔서 나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그 천사를 만났다면 아마 남자가 만났어도 나한테 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남자가 만났어도.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남자는 안 되지. 왜? 남자들의 유전자는 죄성이 연결돼요. 여성에게는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또 여성을 선택을 하신 거죠. 여성이 성스럽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이치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 있기 전에 1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보면 성탄을 가능하게 한 이 모든 일들은 주체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러하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냅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성탄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탄 그러면 우리가 누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바로 이 성탄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없어요. 기껏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게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죠. 물론 맞습니다.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아기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이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개입하시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그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아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왜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더듬어 보면, 그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그 명예를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그를 향한 사랑과 개입과 인도와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됐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품으셨기에, 마지막까지 그를 용납하시고 품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 네가 나를 사랑해? 그래, 내 양을 쳐. 정말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 하면서 그를 다시 품에 안아주셨고 다시 권위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자 중에 제자가 된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과 사건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개성이나 믿음이나 인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만들어 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하심이, 설득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이 일을 이루게 했구나. 그러므로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감사의 마음과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에 임할 때에 우리의 성탄은 더 아름다운 성탄으로, 더 분명한 성탄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를 다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에 굴복하는 자가 되므로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제2의 성탄과 그 외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누리게 되고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